네, 내가 만민 중에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연주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플룻의 이하은 교우, 첼로 1의 이영숙 집사님, 첼로 2 권현지 교우님, 피아노의 홍사헌 교우, 그리고 5명이 연주할 수 있도록 김기영 권사님께서 편곡을 하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소제목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사도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그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을 했고, 또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 The Council of Jerusalem, 예루살렘 공의회,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교회를 위한 중요한 모임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서기 325년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린 그 회의를 제1차 니케아 공의회, The First Council of Nicaea, 이렇게 부릅니다. 니케아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즈닉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의회를 주최한 사람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영어로는 콘스탄틴이라고 부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는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동방의 교회와 서방의 교회가 서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제국을 통치하는 데 좋지 않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동방에 있는 교회들과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이것이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의회를 연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보실까요? 지금 빨갛게 표시된 지역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딱 색깔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서쪽에 빨갛게 칠해진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 지역이 다 포함된 그런 지역이죠. 로마와 유럽을 다 포함하고 잉글랜드까지 포함한 그 지역, 서방교회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지역을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동방에 있는 교회들과 서방의 교회들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 제국을 통치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케아에서 서기 325년에 공의회를 열었던 것이에요.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뤘던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휴먼 네이처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본성,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콘스탄티누스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아리우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리우스는 키가 크고 군살이 전혀 없는 몸매에 준수한 용모와 공손한 말투를 썼고, 여자들은 그의 정중한 예의와 금욕적인 외모에 감동을 했고, 남자들은 그의 지적 탁월함에 많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교회 측에 있는 안디옥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은 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좀 머리 아프죠? 가끔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도 우리가 읽어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있어야만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아들은 창조물입니다. 여기서 그가 그럴 때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와 같지도 않고, 원래 그는 아버지의 진정한 말씀이나 진정한 지혜가 아니며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듯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로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과 지혜 자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 다른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말씀이 아버지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며 그를 제대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날씨는 매우 더운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더 더워졌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간단한 요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창조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아리우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냐? 그 낳기 전이 있었고 낳은 후가 있었을 게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해서 그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이런 그 얘기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리우스의 쿼트 두 개, 아리우스가 했던 말 두 개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게 아리우스인데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래서 그런 주장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If the Father beget the Son,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면, 이 beget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낳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면 He that was begotten had the beginning of existence.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그 아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And from this it is evident.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다. That there was a time when the Son was not.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It therefore necessarily follows that he had his substance from nothing. 그렇다면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부터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If God and Christ were equal,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equal, 똑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Christ should be called God's brother, not God's son.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가 똑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그 주장이에요. 아리우스의 주장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지 않다.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대하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에 대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에 있는 지명이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이 알렉산더 감독과 함께 평생을 정통신앙을 변호하는 데 바쳤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도 역시요,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줬는데 그의 철저한 신앙생활, 그리고 사람들 속에 뿌리박은 신념, 이 말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칙,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그를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무슨 그 화려한 경력이나 외모나 그런 것 때문에 그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의 원칙, 이것을 잘 지켜나가고, 그런 데서부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을 비록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릴 때요, 아타나시우스는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엄청나죠? 불과 30살의 나이인데 그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독교를 정통신앙으로 다시 끌고 온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때 아리우스는 나이가 70살에 가까웠고요. 아타나시우스는 불과 30살이었어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도 두 가지 말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Jesus that I know as my Redeemer. 나의 구세주로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cannot be less than God.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얘기 볼까요? He, Jesus, became what we are. 예수님은 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That he might take us what he is.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똑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생각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 신앙입니다. 서기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 모두 318명의 감독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동방에 있는 교회에서도 많은 감독들이 왔고 서방에 있는 교회에서도 많은 감독들이 와서 모두 318명이 출석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감독들이 있는데 많은 감독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318명 가운데 대부분은 동방에서 온 감독들이었고 서방에 있는 교회에서 감독들은 불과 6명밖에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서방 교회 그러면 이 로마를 포함한 이쪽을 서방 교회라고 하잖아요. 왜 서방에 있는 감독들은 참석을 안 했을까? 지금까지 그 교회들, 특별히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 갑자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방에 있는 그 감독들은 약간의 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서방 쪽에서 6명밖에 참석을 안 한 이유가 거기 가면은 주로 그리스 말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동방에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은 이 그리스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독들이 그리스 말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거리가 멀었어요. 거기까지 니케아까지 가려고 하면은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6명 가운데도 알고 보니까 뭐 다리를 불편하게 저는 사람들 또 뭐 어디 불구가 된 사람들 그 모진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몸이 정상이 아닌 감독들이 6명 그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318명 중에 지금 잠깐 니케아 공회가 열렸던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잠깐 같이 볼까요? 네, 이 광경입니다.
지금 왼쪽 밑에, 여러분 볼 때 왼쪽 밑에 있는 왕관 쓰고 있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고요. 맨 그 회의장 가운데는 딱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받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감독들이 318명의 감독들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위에 또 사람이 뭘 좀 읽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리우스 같이 보이긴 한데요. 이 아리우스를 지금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장면 같은데 사실 그 회의장에 아리우스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니까 아마 그 의미를 다 포함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쨌든 제1회 니케아 공의회가 이런 모습으로 열렸다. 황제가 참석하고 맨 중앙에 성경을 딱 놓고 그다음에 감독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회의가 열렸는데요. 아리우스의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 20명.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약 20명.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중도파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잘 해결되겠지, 양측이. 이러면서 이 중요한 의제, 안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대부분의 감독들이 참석을 했고,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20명,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도 약 20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2달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양측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결론은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투표를 해보니까 2명만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316명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회의 결과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헌에 보면은 5명이 반대를 했다.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반대한 것은 5명이었고 아리우스 주장에 찬성한 사람이 5명이었단 말이죠. 나머지는 이제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했다. 어쨌든 2명이 됐던 5명이 됐던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맞다. 그렇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 것은요. 아타나시우스는 그때 불과 30살에 불과했는데 신부는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집사 신분이지만 사실은 그 니케아 종교 공의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죠. 감독들이 가는 거니까. 그러나 알렉산더 감독의 보좌관의 신분으로 그는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그 신분이 장로였어요. 장로였지만 감독들이 가는 그 회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팽팽하게 논쟁을 벌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투표 결과가 원사이드하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니케아 신조를 거기서 발표를 했거든요. 2달간의 회의를 거쳐서. 이게 지금 니케아 신조입니다. 지금 감독들이 뒤에 서 있고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마 감독, 회장쯤 되겠죠. 네. 지금 니케아에서 결정한 것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히라버, 그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음 그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슬라이드. 네. 이 슬라이드가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공의회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이 가운데 보면은 The Council of Nicaea had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the choosing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이 니케아 공의회는 신약 성경을 결정한 신약 성경 27권을 결정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회의는. 그런 문제는 안건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거기서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325 AD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 메이에 열려가지고 어거스트에 끝이 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왼쪽에 보면은 318명이 그때 참석을 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왼쪽 밑에 있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다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해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기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는 밑에 나와 있죠. Or co-originate with the Father. 아버지와 똑같이 originate, 기원이 없어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기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이었고요. 가운데 밑에 보면은 에어리아니즘 해서 아리우스가 주장한 그 사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발표가 됐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니케아 신조를 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정통 신앙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때 발표된 것이었고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We believe in one God.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으며 Of all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믿으며 And in one Lord Jesus Christ,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The only Son of God,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begotten God,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으며 begotten, not made,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으며 of the same essence as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믿는다. 더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을 배격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것을 정통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아직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그 얘기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출생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지 않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건데, 이 니케아 신조 처음에 발표된 원문에 보면 아직도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그림자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논쟁이 더 붙으면서 이제 수정을 해가게 되죠. 여러분, 이 니케아 공의회의 진행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회의를 인도하시고, 자칫하면은 아리우스의 주장이 힘이 실리고 아리우스 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회의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타나시우스는 30살의 나이였지만 그 회의에 직접 참가를 했어요. 보좌관의 신분으로. 그러나 아리우스는 그 회의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원래가 달변이었거든요. 말을 잘했어요. 이런 아리우스가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해가지고 많은 감독들을 설득하고 했더라면 결과가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리우스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만일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정통이 아니다, 배격이 되고 아리우스 주장을 채택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니케아 공의회 배경에서 움직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서기 1세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회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회의를 생각하면서 니케아 공의회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중요한 안건은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굉장히 충실했던 과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가 이미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사도들에게 전해졌지만 이 바리새파 출신인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주 불편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구원 받으려면은 먼저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하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얼뜻 생각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은 여러분들은 율법을 배워야 되고 율법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만난 이방인 신자들 너무너무 못마땅해요.
그들이 식사하는 걸 봐도 못마땅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유대인들은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불결하다고 안 먹고 있는 것을 아니 이방인들은 막 먹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주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차림, 그들의 말 다 못마땅했어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만났다고 해서 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도 안 돼. 저런 사람들은 율법부터 가르쳐야 돼. 그래야 이방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을 다 버리게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물씬 납니다. 거기에 탈북자들, 특별히 그 중국의 연변 쪽에 가면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안식처를 줬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이 탈북해갖고 넘어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혔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지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했던 거예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탈북자들 가운데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물어보니까 10번 읽었습니다. 신구약 다 10번 통독했습니다. 20번 통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가는 게 급하잖아요. 빨리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뭐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베니게는 어디 있는가? 베니게는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은 왼편으로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길쭉한 지역이 베니게예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지금 기록된 것이 누가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 이 얘기를. 왜냐하면 이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유대를 떠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이 있었다. 오픈 마인드가 있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지금 나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피신을 가가지고 외국에 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생긴 게 뭐냐면 오픈 마인드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오픈 마인드예요.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한국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떠나가지고 보스턴으로 왔잖아요. 보스턴에 와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게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컬처를 같이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 그대로 살고 있었더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유학을 오고 이쪽으로 이민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선물을 다 받고 있어요. 저도 받고 있어요. 이 교회도 오픈 마인드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교 배경을 가진 신자들, 그들에게 오픈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니까 다들 크게 환영하는 거예요. 아, 정말 기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살고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거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교회에 옵니까? 이렇게 완강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픈 마인드 선물을 받고 있는데 이 선물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선물을 사용해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북 통일에 관한 것도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끼리 해결 잘 안 됩니다. 오픈 마인드가 없어요. 서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잘 안 돼요. 저는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도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유학생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크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오픈 마인드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오픈 마인드가 있어요, 지금. 잘 모르시죠? 마지막으로 누가가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있을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어떤 결과로 끝을 낼까 하는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 전망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의 환영을 받았어요.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사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분들이 다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벌써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시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환영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격렬한 논쟁이 또다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 회의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감, 그 무게감은 대단하죠. 그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그 무게감과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 사람이 회의장 마지막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야, 신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있어요.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James, Peter and John, who were known as pillars of the church.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기둥, 교회의 필라스, 기둥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기둥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잘 받치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기둥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말죠. 예루살렘 교회를 바치고 있던 세 사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바치고 있는 세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에다가 손을 대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무게감과 이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회의 마지막에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읽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가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완강하게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했던 그 짐을 왜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죠. 야고보가 한 얘기는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컨펌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얘기하셨지만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고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한 형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둑을 둘 때 돌을 하나씩 놓는 것을 포석을 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하수들이 돌을 이렇게 두면은 그 수가 다 보이죠. 근데 이제 고수들이 이 돌을 놓으면요, 이 사람이 여기다 돌을 왜 놨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수들은 그 한 수 한 수 보는 게 아니고 멀리 수를 보면서 미리 거기다 한 돌을 놔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나중에 가면은 그때 놔놨던 이 돌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포석을 한다 그래요. 또 어떤 그 문학적인 말로 하면은 복선을 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드라마 같은 것도 복선이 많아야 그 드라마가 흥미진진해요. 나중에 있을 어떤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수를 써놓는 거예요. 복선을 깐다 그러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포석을 하시고 복선을 까는데 아주 천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딱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포석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복선을 깔아놓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9장에서 사울이란 사람이 회심을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근데 10장을 넘어가면은 얘기가 싹 바뀌면서 베드로가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환상을 본 끝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회심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는 그 얘기를 계속 쓰지 않고 베드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포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복선이었어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때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포석을 깔아놓은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장에 나와 있는 보자기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느낀 체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나 여기 올 때 내킨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유대인인데 당신 집에 오게 생겼습니까? 매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 집에 와서 진행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나서 발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만 하신 일일까? 아니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경험들, 그때 당시는 왜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나, 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복선을 깔아놓으시는 일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의 경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포석을 하는 일일 수가 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지금 몰랐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복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깔아놓으신 복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그런 포석들, 복선들,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이 경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경험 소중하게 하세요. 모든 일에 성실하세요. 한순간순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포석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